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의 암담함과 고통스러움에 힘겨워할 것이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니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행진에 우리의 앞길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이제 자신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불변의 세상이 아니라 끝이 있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월요일입니다. 일터로 가는 첫 시간. 네, 항상 주일을 이렇게 지켜보면 월요일이 제일 우리 몸이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매 주일이 되면 주일 설교를 또 준비하고 주일을 또 마치게 되면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한 6시간은 작업하는 것 같아요. 두 편의 설교를 다시 원고를 정리하고 또 설교를 다시 한번 원고를 쓰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 거 하나 하는데 너는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요. 지금 가서 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제대로 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래도 이 땅에 이런 분이 있었다. 이런 목회자가 있었다. 이런 교회가 있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야 될 감당할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인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건 미지수죠. 그건 미지수지만 이 땅에 제가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인터넷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북한에서도, 북한은 모르겠네요. IS 지역에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영어로 제가 번역할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막을 입혀서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 땅이 소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사갈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사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동탄이라는, 이 화성시 동탄이라는 이 동탄 신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제 좌우명은 성실함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실함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가장 믿음직스러움은 성실함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맡은 자리에서 내 본연의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어쩌면 본연의 일이 누가 뭐 그런 작업을 하라고 했을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오늘도 뭐 저희 교회야 뭐 누구든지 오라고 될 수 있지만, 한번 어떤 교회를 어떤 지역사회에 섬기게 되면은 충청도에서 오겠습니까? 전라도에서 오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 존재하는 날까지 어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무한히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터넷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날에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이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 동탄처럼 척박한 땅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이 상가에 제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청담어학원이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이 모인다는 거. 아이들이 1000명이 오는 거예요. 1000명이. 초등학생이 안 되는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0명이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 동탄만이겠습니까? 주변까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복음을 안 받으려야 돼요. 지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나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물어봅니다. 동탄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주 정도 빠지는 것은 그렇게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에게 뭘 맡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뭘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맡겨보면은요, 50대 중반 넘어서 일하지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데, 왜 이들이 안 믿는가? 참 척박한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제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어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눈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눈, 감찰하시는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죠. 몰라요. 근데 성경 읽는다고 알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목사, 장로, 권사가 돼도 전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거야. 고난 힘들다고 하지 마라. 다 필요해서 너에게 준 것이고 끝낼 때가 되면 내가 끝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동탄이라는 지역을 제 생각할 때 동탄의 명성교회라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명성교회에서 명성이라는 이름을 땄지만 동탄 명성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유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많이 유사하고, 그래서 참 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을 하셨어요? 네 상태는 이렇다. 네 교회는 이런 거야.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충성하면 돼.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핵심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면류관. 결단코 둘째 사망의 해가 지옥입니다. 나중에 다 봅니다. 불못입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다. 천국이 너희들의 기업이 될 거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이번 주에 좀 깊이 좀 들여다볼 건데요.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서머나 교회가 어떤 위치였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생활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척박한 한국 토양,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믿어요. 동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탄 유별나게 그러는 것이. 제가 동탄의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성실히 살았더라면 현재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어쩔 때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안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전능자로 섬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진단만 할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동탄이 아무리 목회하기 힘들다. 사실 제가 올해 교회 개척 10년 차여서 올해 10년에 제가 옛날부터 품은 마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만 내가 얘기 못했어요. 개척 10년 차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차마 실천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너를 향한 뜻은 이거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라는 말에 이 서머머예가 뭐라는 말이 미르라는 말이에요. 수미르네라는 단어가 서머나예요. 서머나는 이 발음이 서머나가 아니라 수미르네가 헬라어로 원문입니다. 수미르네, 미르라는 말이 유향이라는 말이에요. 유향. 그래서 이 향유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향유로. 향기가 아주 좋은 도시죠. 쉽게 말해서. 예. 그 향이 있는 도시인데 이 향이 있는 도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향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향이 우상숭배, 황제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아주 우상숭배가 아주 가득한 그런 도심이 이렇게 싹 드러나게 되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냄새가 가득하다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이런 느낌이 확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향기는 너희다 이런 말이죠. 보통 향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향불 냄새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순수한 진실한 향이 서머나교의 너희다 이런 의미예요. 이 스미르레라는 그런 뜻 속에. 그래서 이 서머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또는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합당한 말씀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게해의 이 제일 남쪽의 하단에 조금 올라와서 에베소가 있고 좀 더 올라가서 이 스미르네가 있죠.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즈미르라고 하더라고요. 이즈밀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도시라고 그래요. 엄청 큰 도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엄청 큰 도시였대요. 인구 30만 명의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자,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사자가 원문은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는 99%가 천사로 번역이 됩니다. 천사, 안겔로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99%가 천사고 1%가 전달자. 1%가 너무 좀 적네요. 한 10%라고 치십시다. 한 10%는 전달자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전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생각하면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나라에도 천사가 있어요.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딱 나와요. 천사들이 어떤 그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 거 보면 교회를 주관하는 천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천사의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교회를 주관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에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 교회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 보낸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거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안겔로스는 1%, 한 10%에 해당되는 전달자는 서머나 교회의 누구에게 편지하라? 복음 전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교회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 없이 평신도만 갖고 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인 거예요. 성도들은 협력하여 같이 공동 사역하는 자들이고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정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마디의 말에 우리나라를 진단했을 때 교회 아닌 교회가 꽉 찼어요.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평신도가. 주인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평신도 입장에 봤을 때. 이거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번에 무슨 일 하는데 뭐 좀 필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남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일이다. 이 생각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목회자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아니면 목회자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닌 거예요. 인간의 공동체. 연설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인간 냄새 펄펄 나고 주님이 진정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똑같아요. 에베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지역에 그게 그 교회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지역의 그 목회자가 해야 될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복음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누군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인 것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난 이미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중심이다. 만약에 그렇게 만약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은 경륜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육신을 입고 입을 때가 그때가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성령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얘기해야 돼요? 성령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근데 성령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결국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잘 몰랐어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천국 갈 사람은 거의 몇 사람 안 돼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도 우상 숭배했다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성전까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다가 발각돼서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더럽혀진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곡을 하세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 교회 와서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왜냐하면은 이 편지를 쓰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은 단방에 알아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 영이신데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지요. 영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 죽어요. 그래서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1장에 나오는데요.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1장에 나오는데 이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주 예수님에게 딱 적용하기 모를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안 사람은 이것이 여호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는 말을 통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온 우주의 역사를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 목회자를 협력하여 내 일생을 충성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대교회의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역사예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한 역사입니다. 딱 성경을 보세요. 어떤 자가 세워져서 그 시대에 목회자가 되느냐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것은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요즘에 후배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 소망은 그랬어요. 제대로 된 후배자를 좀 만들어 볼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왜? 안다고 하지만 안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잘 몰라요. 목회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치부하고 있어요. 마리아 및 품속에 있는 아기 정도로 천주교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만 끝나요.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온전한 계시의 영이 열려서 주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런 충성된 자로 살아가리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8장까지 사역했지만 제일 많이 목회한 게 12명이 있다니까요. 많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시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여 대한민국 사람 치고 핸드폰 안 가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차 2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어느 순간에 문명의 시기는 발달하고 그리고 어떤 사는 데 있어서 부족 없는 시대로 되었지만 주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깨워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진정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앞서가는 믿음의 선진국 정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